구약성경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잠언의 그런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될 때에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혜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나라고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 또 성령 그렇게 해석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잠시 엿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8장 22절에서 2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령도 또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잠언 8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 지혜의 관점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역시 바로 지혜의 신이시죠.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 바로 이 지식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사역과 세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화평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평화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인간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무너뜨릴 수 있고 둘로 찢어진 그런 휘장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렇게 나온 인간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또 베푸시죠. 또 그분은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가진 소망이 보증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시는가 하면은 또 성령님께 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확신이 되도록 그 소망이 굳건해지도록 그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이 성령은 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될 때에
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또한 말씀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 또 삼위의 그런 성품에 대한 그런 이해가 우리 인간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의 그런 성품이시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인간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 다 인간의 문제에 관련되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그 성품이 진행이 되고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향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사역을 행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인간들을 돌보시는 사역을 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이 자신이 다 가르칠 수 없음을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사역으로 그 일을 또 맡기시는 것이죠. 이 시간이라는 제약 속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공간적인 제약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 안에서 이루지 아니하는 일들, 또 그 안에서 이룰 때에 온전하지 못하는 일들을 바로 성령께 맡기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그대로 인간들에게 전달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우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성령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부딪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해석하게 해주시는 바로 그런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은 또 예수님의 소유이죠.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된다고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한번 읽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이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은 또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펼쳐지는 은혜라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이 창조 사역에 또 동참을 하십니다. 이 동역의 아름다움이란 과연 뭘까요? 바로 이상적인 동역은 바로 삼위일체 사역과 각각의 성품이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창조 때부터 항상 그 사역에 동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삼위일체는 그 사역에 동참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복을 주시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사역 역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시죠. 성령이 나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또 성자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름답게 동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기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그 일들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은사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제약적입니다. 생명도 정해져 있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본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항상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무조건 못한다고만 해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교만, 자기 과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바로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후에 오실 이 성령님이 하실 일들을 남겨주십니다. 시간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분명한, 그렇게 한계를 구별한 그런 분명한 그런 마음이 쓰셨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늘 이 세상에 묶여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관심이 되어지죠. 하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에서 가지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놀라운 복을 얻기 위하여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바로 이것에 동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자신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동역하면서 내 자신의 명예, 또 내 자신의 그런 영광을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 동역은 금방 무너집니다. 내가 드러나려고 하면은 그 모임은 금방 깨집니다. 때로는 들어주고, 때로는 이해할 필요 있고, 때로는 감싸줄 필요가 있고, 어떤 때는 또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될 때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것,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그 영광 가로채지 않고 우리가 이 강단이 항상 십자가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앞에 설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항상 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기억하며 영광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서로 협력이 되는 것이고 서로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동역하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 그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푸셔야 됩니다. 마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름답게 동역하심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면은 깨어지고 무너진 모든 관계, 이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창조 때에 나타나셨던 그 아름다운 동역, 그리고 구원의 역사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수없이 흘러간 그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동역의 은사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동역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움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귀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동역들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